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이제부터 독자들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굉장히 모순적인 미래의 어떤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것은 최고로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수세기 후에 작가 찰스 디킨스도 이 책에 있는 소재를 인용하여 소설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중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답해 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들을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보게 될 가까운 미래의 일들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언제일지 모를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에 따라서 계시록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책인지 아니면 이 책의 예언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된 일들인지가 결정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계시록 강해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책에 대한 주석들이 이미 넘치도록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제가 알아낸 더 깊은 지식들을 좀 나누어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연구를 더 진행했고 마침내 이토록 매혹적인 계시록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전형적인 관점이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상당히 도전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각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처해 있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째서 요한은 그런 언어들과 상징들을 사용했을까를 따져보고 그의 발상들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들이었는지 그 소스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는 각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 결과 그의 생각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로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하여 사전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오로지 저자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뿐이며 성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어서 사실 굳이 성까지 적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요한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수야께서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며 요한복음을 기술하였고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세 개의 서신을 기술한 바로 그 요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증언입니다.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의 제자였고 폴리캅은 개인적으로 요한과 알고 지냈던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폴리캅이 계시록을 기술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였고 그 정보를 이레니우스가 기록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2세기와 3세기 초의 학자들이었던 저스틴,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같은 사람들도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적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완전한 정답이며 틀림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을지언정 수많은 증인들과 상당한 정황 증거들이 뒷받침되는 꽤 신뢰할 만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갈릴리 본토 사람 요한이 맞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성지 밖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성회를 이끄는 리더의 권한을 가졌던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자기가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사도라고 말을 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 외에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또 다른 이름 모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이미 아시아의 각지에서 다수의 성회를 설립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얻어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요한 역시도 아시아의 모든 메시아닉 성회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그 역시도 성회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의 말이 상당히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술한 모든 저자들이 살고 있던 1세기경에는 신자들의 성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성회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성회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끄는 메시아닉 신자들의 모임을 제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회라고 말하고 있음을 눈치채셨나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모이기 위하여 건축하였거나 구입한 건물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교회, church라고 번역이 된 그리스어는 에클리지아입니다. 에클리지아는 본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집회, 혹은 종교를 중심으로 모인 성회를 일컫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세기가 흐르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와 에클리지아를 아예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메시아닉 운동의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로 유대인들이 거기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가지는 시설에다가 교회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자신도 교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클리지아, 성회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로 잘못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주후 1세기까지만 해도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념이 한참 후에 성경 번역자들에 의해서 주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불리는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만의 독점적인 개념이 신약의 역사에 쓰여지기 시작하였으며, 점차로 유대인 신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저 역시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아주 가끔씩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기도 하고 신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대하여 가장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요한이 이 책을 언제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된 주후 70년 이전에 이미 요한이 계시록을 적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요한이 이 책에서는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전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게 틀림없을 거라는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계시록은 이미 다 성취된 예언이라고 믿는 프리테리스트라는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책이 성전 파괴 이전에 적혔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몇 분 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계시록이 쓰였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요한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직접 목격하였고 본인도 그 박해의 영향으로 유배를 갔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인 주후 64년에서 65년에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신자들을 박해했었잖아요. 요한에게도 그 박해의 영향이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자기의 선생이자 요한의 사적인 친구이며 제자였던 폴리캅이 계시록을 적은 건 요한이며 요한이 종말의 계시를 받은 것은 주후 81년에서 96년 사이인 도미티안의 통치하에서였다는 말을 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다른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레니우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네로의 박해는 지역적으로만 국한되어 있었고 반대로 도미티안의 박해는 제국 전체에 걸쳐서 행해졌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렇다면 도미티안은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걸까요? 그는 국민들에게 로마의 시민이라면 마땅히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를 거부했고요.
도미티안의 박해의 시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닉 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분쟁하고 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점점 많은 이방인들이 당시 유대인이 주도하던 메시아닉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로마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교의 새로운 분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바로 황제 숭배에서 그들을 빼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황제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의 메시아닉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일원이 된 이방인 신자들도 로마인의 눈에는 유대인으로 비추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들 역시 황제 숭배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며 박해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에 의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방인이 메시아닉 운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였는데, 그들이 비록 유대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에서 면제되지 않았고,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결국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형제들은 계속해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고 있었고요. 이렇게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새로운 의제가 충돌하는 상황들이 빚어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혼란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도 한참 후인 도미티안의 시대에 쓰여졌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전의 파괴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경험을 회상하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찰을 바탕으로 글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은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구약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특히 구약의 예언대로 바빌론으로 추방되었던 사건과 정황이 매우 닮아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바빌론으로의 망명은 그 일이 있고 나서 600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유대인들의 의식에서 지워진 일이 없었습니다. 십자군에 의해서 무슬림의 대학살이 있었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까지도 무슬림의 의식에서 그 사건이 지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바빌론 정부처럼 두려워하고 있었고, 유대인 서기관들은 로마를 바빌론인 척 가장하여 묘사하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비판하거나 로마를 향해 예언하기 위하여 로마라는 단어 대신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꽤 여러 대목에서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말이죠. 이런 이유로 요한이 성전 파괴가 일어난 주후 7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그의 종말 계시를 적었을 거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저는 요한이 계시록을 주후 90년경에 썼을 거라는 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20년이나 지난 시점이죠. 이 당시에는 그도 매우 늙었을 겁니다. 요한이 종말에 대한 환상을 받고 글을 쓴 것은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모섬은 현대의 터키에서 서쪽 해안으로 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섬의 일부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쫓겨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복음과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이 그에게 주어진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협박을 받고 곤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환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가 봅니다. 인간은 신을 의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들이나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학자들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시점으로 볼 때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때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한 가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한의 글들 여러 개가 신약 성경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요한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생각이나 문서들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분명히 바울의 편지나 공관복음서의 일부를 읽어보기는 했을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성경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들이 상당한 권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신자들에게 성경의 수준으로까지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모든 저자들은 오로지 히브리어 성경인 타낙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세기 말이나 되어서야 바울과 요한, 베드로 등이 기록한 서신들과 복음서들이 기독교 성경으로 편집되었는데 이 작업을 한 사람은 선박 무역업을 하던 부유한 일반인 마르시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슈아를 따르는 이방인들의 수가 이미 유대인의 수를 능가하고 있었고 기독교 운동에서 유대인들은 거의 배제되고 이방인들에게 그 주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성경을 출간하려고 하는 마르시아의 아이디어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이단적인 생각으로 여겨지면서 당장 터무니없는 짓을 그만두라는 혼란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3세기가 되어서야 이방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마르시안의 제안에 대해 토론하고 재고하게 되었고 비로소 최초의 기독교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때 만든 그 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히브리어 책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정경으로 채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대로 다 보존이 되었고요. 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저명한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 놀랄 일이라서요. 현대의 복음주의 교단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계시록을 완전히 독립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나 구약의 선지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모든 주석들을 다 정리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로는 현대에 출판된 많은 계시록의 주석가들이 대체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 취해진 여러 가지 접근법들 중에서 4가지 정도의 주요 접근법은 꼭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G.K. 빌이라는 학자가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설득력 있게 잘 정리를 해 두었으므로 그분의 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테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이 단어에는 모든 일들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 적혀있는 모든 사건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 생각에 의하면 계시록은 특별히 성전의 파괴를 전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요한은 주후 70년에 있을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정말로 예언을 하였을 수도 있고 혹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것을 적으면서 예언인 것처럼 적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프리테리스트들은 요한이 계시록을 네로 황제 시대인 주후 64년이나 65년에 적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책에 적힌 바빌론이라는 단어는 사실 바빌론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야말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악독하고 사악한 나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부당하며 파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회를 박해한 것도 로마나 바빌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프리테리스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이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방인 기독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답니다. 따라서 프리테리스트들은 자연스럽게 대체 신학을 붙들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현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온 사건은 그들 입장에서는 영 탐탁지 않은 일인 겁니다. 저는 이것들 중 어떠한 관점이라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프리테리스트들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에 반한다는 말은 꼭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은 역사적 기록과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실증주의자들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접시나 나팔이나 잔의 심판들은 모두 상징이며 교회가 거쳐온 여러 시대와 여러 상황에 맞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쓰인 비유라고 말합니다. 사실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관점은 우리 서방 세계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점이지만 동방정교회나 콥트교회 등에서는 이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 성경 말씀을 툭하면 서방교회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연결시켜서 설명하려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로마 캐톨릭 교황 제도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봉기하게 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사건들을 특정 성경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사용된 상징들과 사인들은 모두 오로지 서방교회들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들이랑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세기 동안 여러 세대에 존재했던 이 실증주의자들은 각각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사인들을 해석하기를 반복하여 왔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세상의 종말과 예수와의 임박한 재림을 항상 잘못 예견하게 만들었고, 그 점에서 이 관점에는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신학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견해를 신문 논평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집어들고 주로 무슬림이나 중동과 관련된 어떤 심각한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들을 요한의 계시록에다가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증주의자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나는 심각한 사건들이 무조건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유행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나 전쟁 직후에 기독교인 작가들이 적은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보면 서방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 전쟁으로 세상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황을 요한계시록 예언의 성취라고 보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후에 곧바로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께서도 금방 오실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했고 아기를 낳지 않았으며 재산을 다 내다 팔고 스스로 운둔 생활을 시작하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들의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들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상징과 사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상황은 틀림없이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좀 봅시다. 미래신자들의 입장은 요한이 말한 모든 것들은 요한에게 있어서 한참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7교회를 향한 서신들만 빼고요. 미래신자라는 사람들은 요한의 환상은 쓰여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순서 역시도 적힌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환상들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순서 그대로
인류 역사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요한에게는 미래의 일이 되고 우리에게도 미래에 해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7년 환란이 이어지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고 통치를 시작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합심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쳐부수시고 결국 예수와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그 후에는 사탄에게 조종당한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시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미래 신자들의 관점에 대하여 G.K. 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무턱대고 일단 현대의 사건들과 연결시키고 본다. 그러므로 미래 신자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과 사인들을 실제로 적힌 그대로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믿는데 요한도 이것들은 미래와 종말에 있을 일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일들은 오로지 종말의 때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역사상 종말이 아닌 다른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계시록의 사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미래 신자들의 관점 중에 약간 수정된 관점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관점 역시도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환난 전에 휴거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자들도 이 땅에 남아서 7년간의 환난을 겪을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미래 신자들의 관점 중에서 이것저것을 좀 변형시킨 견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관점은 구속사적 이상주의자들의 견해인데 간단하게 이상주의 견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계시록을 전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시록을 선과 악의 전쟁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다 비유이며 상징이라고 풉니다. 인장이나 접시, 나팔 같은 것들은 전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인류 역사의 과정을 상징화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서신은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나 혹은 특정 시점에 발현된 각 교회들의 특성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현 시대의 성경 비평가들이 이 관점을 많이들 취하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는 초자연적이거나 예언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성경 비평가들은 대부분이 영지주의자이거나 무신론자이므로 그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관점을 취하면 그들이 수용하지 말라고 내내 학회에서 주장하는 신이나 신성한 예언들 같은 주제랑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열거한 그 어떤 관점도 완전히 수용하거나 100% 거부하지 않고 이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들을 다 취합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는 요상한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리고는 견고한 하나의 틀로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러면 학생들은 이런 학설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맹신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다 거부하든가 해야 하거든요. 그 안에는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진실만을 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름을 붙여놓은 계시록의 어떤 해석들은 진짜로 성경을 연구하기도 전에 벌써 채택되어져 버림으로써 결국 이 학설들 안에서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우리 강의에서도 저는 분명히 앞에서 열거한 세상적 관점들 중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임을 매 순간 기억하며 영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 가능한 한 지적 정직함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52강을 다 들으시면 이 강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그때가 되어도 여전히 해답을 낼 수 없는 신비와 질문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미스터리한 것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현재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식을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다가 억지로 꿰다 맞추려는 불필요한 노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가르칠 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기준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정리하여 세운 몇 가지 이정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성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적힌 모든 사건들은 다 진짜입니다. 과거에 진짜로 일어났던 일들이거나 미래에 진짜로 일어날 일들이거나 양쪽 다이거나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홀로 독고다이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책 전체가 구약성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서입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관련이 있지만은 이 책들보다는 비중이 덜합니다. 네 번째는 이 책에 묘사되어 있는 기적들이나 그 기적들의 배후에 있는 신성한 힘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이며 살아있으며 현재도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 책을 적혀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관용구나 은유적인 표현 또는 상징들까지도 반드시 단어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라는 말은 예를 들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것은 진짜로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주셨다는 문장을 보면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요한이겠죠, 본 꿈 따위를 교묘하게 환상이라고 포장하거나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계획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나 명령이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에게서부터 왔다고 적혀 있으면 진짜로 그런 거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용된 문자가 요한이 살던 바로 그 시대와 바로 그 장소와 바로 그 문화와 바로 그 언어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조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린 그저 적힌 그대로 해석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볼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주시는 정보를 다섯 번째로 전달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와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것을 건네주셨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천사들은 요한에게 환상이라는 모양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책을 기록하였으니까 우리는 결국 다섯 번째로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예수와 천사들, 요한, 그리고 신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을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1절에요. 그러므로 이 책의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지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록 혹은 하나님의 계시록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저 자기가 전에 들은 것을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구약성경의 다른 선지서들과 완전히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구약성경을 단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반면에 바울의 서신들은 어떻죠? 거의 50%가 구약성경에 이미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글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고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젊은 시절을 토라 공부에만 전념하였던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계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최고로 권위 있는 특권층만 다닐 수 있는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아카데미 종교학교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그저 평범한 어부였던 사람이고요. 요한도 물론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았지만 그가 받은 종교 교육이라고는 해봤자 그저 지역의 성회에 출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한 가버나움 성회였겠죠. 그리고 3년 동안 예슈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성경 대부분을 달달 외우고 있었을 테지만 요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약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계시록을 평가한 여러 학자들은 요한이 거의 500개 이상이나 되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암시하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 사무엘, 역대기, 그리고 그 외 여러 구약 성경들입니다. 하지만 주로 예언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암시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무런 외부 지식 없이 요한계시록을 창조해낸 게 아닙니다. 요한이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맥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해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그의 암시 중 적어도 몇 가지는 에세네파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페데르 보겐이라는 저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삶과 모든 사회 조직에 촘촘히 엮여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신학적 이슈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주 소수의 신학자들만 이 사실을 인지합니다. 일반 목회자들 중에서는 더 적은 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고요. 목회자들에 의한 신약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서와 토라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발전하였다는 정도로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가이사랴의 앤드류나 베자의 아프링기우스, 아타나시우스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벌써 오래전에 요한이 구약을 배경으로 계시록을 적었다 고 기술하였지만 1912년에 가서야 아돌프 슈왈츠의 작품에서 처음으로 그 사실이 학문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100년 전쯤의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후 70년이나 지나서 겨우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선지서인 타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고 설명하는 주석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도 불과 1984년의 일입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소원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요. 사람들이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 성경을 무조건 비유로만 풀어버리는 겁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은 그저 여러 장으로 구성된 횡설, 수설, 만년설 같은 허황되고 좌절스러운 이교도의 전도지골이 되고 맙니다. 아무 해석이나 가능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구약과 선지서의 구절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암시를 사용한 것은 그 해석과 이해를 한층 더 넓고 깊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암시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암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먼저 토라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사도행전과 로마서 강해를 보시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다음
그 구절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 신약시대의 유대 표준 문학의 기법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자가 의도하는 바는 간단한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하여 성서에 나타난 전체 문맥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구절들만을 인용하지만 그것들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생각해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용된 소수의 구절이나 단어들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째서 이런 방법을 취한 걸까요? 독자들을 성경의 특정 주제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성경에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런 구분은 겨우 1500년 전에야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제가 에스겔서를 설명하고 싶다고 한다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신약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이러한 간결성은 참으로 사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는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했거든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해당하는 전체 내용을 다 읊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이나 청중들은 이것이 에스겔서의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인지를 기억해내거나 그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 건데 결국 앞뒤 문맥이 다 있는 아주 넓은 맥락에서 강사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구약 말씀을 구절구절 끌어다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어부였어요. 물론 그도 성경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성경을 구절구절 암기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특정 주제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누가 봐도 그 내용이라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암시라는 방법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한 이유는 현대에는 아주 많은 기독교회에서 구약 성경이 사라졌습니다만 당시에 존재했던 성경은 오로지 구약 성경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히브리어 구약인 타낙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배웁니다. 그러니 거의 암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설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요한이 계시록의 각 장, 각 절에서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뒤져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서를 많이 찾아볼 건데요. 이 예언들이 바로 요한이 본 환상과 그가 받아 적은 내용의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다양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서로 얼마나 잘 조화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껏 여러분이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작가들에게서 배우고 들어왔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아무런 논쟁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압니다. 계시록을 배우러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토라도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토라의 사고방식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토라로 자라났고 그의 의식에는 토라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란 게 그거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토라의 사고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놓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 많은 분이 토라를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대략이라도 설명을 하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만요. 요한계시록 서론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성경 중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신의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책을
읽기는 해도 이해는 못한다면 그래도 약속된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무턱대고 기계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은 세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시의 규칙을 잘못 이해하여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대로 똑바로 이해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강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계시록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